할렐루야. 오늘도 미디어 SNS로 예배하시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여러 곳에서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많은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무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기쁜 모습으로 예배할 줄 알았는데 오늘도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성도들이 모여도 될 것 같은데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마음에서 교회가 기꺼이 예배를 양보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SNS를 통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 어느 해보다도 기쁘고 의미 있는 부활절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3시인데 우리가 잠시 뒤에 제가 설교하기 전에 오늘 우리 광교 꿈의 교회는 부활주일마다 성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록 우리가 SNS로 성만찬을 받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지금 혹시 준비가 되지 않으셨으면 비스켓이나 빵 이런 것들 가능하니까 준비하시고요. 주스 뭐 이런 것들 준비하셔서 여러분 약식으로 성만찬을 제가 인도하는 대로 화면을 보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를 좀 해주시면서 잠시 뒤에 성만찬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늘 예배가 마쳐지면 잠시 뒤 4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교회 마당에서 해피 이스트 기프트 박스, 우리가 부활절 이 선물 박스를 준비했습니다. 이 안에 부활절을 상징하는 그 계란, 또 뭐 손세정 티슈, 그리고 레모나 비타민, 그리고 우리 신명섭 원미란 집사님이 헌물해 주신 석류 콜라겐 젤리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쓴 시도 이 카드로 들어가 있고요. 특별히 5분에게는 어떤 분이 해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 신간 도서를 얻으실 수 있도록 5분에게 교환권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분이 누가 주인공이 될지 모르지만 준비된 이 선물 안에 5개의 교환권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드라이빙 스루로 오시면 차에서 내리지 마시고 그냥 차 안에서 선물 받으시고 교회 마당을 한번 밟고 그동안 보고 싶었던 교회와 교육자들의 얼굴을 보시면서 그렇게 교제하고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부활절 헌금을 직접 가지고 오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선물 부스에 헌금함을 만들 테니까 자유롭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예배를 언제부터 드릴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가 정부 당국이라든지 또 사회적 합의가 좀 되는 시간을 기다리느라고 우리 교회가 자발적으로 예배를 그동안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사회적 합의가 돼가는 것 같아서 광교 꿈의 교회는 내일부터 새벽 예배는 정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오시면 목사님들이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는 아직 모이기가 인원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하는 것, 새벽 예배만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이는 주중에 모임들은 교회에서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육자들이 모임에 대한 안내를 다시 한번 문자로 제공해 드리면 오셔서 교회 오시긴 하는데 방역 수칙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마스크도 착용하시고 손 소독제도 사용하시고 또 안전 규칙을 따라서 작은 모임이지만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내놓은 신간이 57번째 책입니다.
답은 기도라는 책인데, 이 책은 한 성도가 저에게 SNS를 통해서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 잘하고 싶은데 기도가 너무 어렵고 안 돼요 라는 질문에 제가 답을 하면서 이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인지 너무 궁금한 초신자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망라했습니다. 내일부터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데, 광교 꿈의 교회 교인들에게 아마 다음 주쯤 광고를 할 것 같은데, 이걸 필독하시고 독후감을 써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이 책을 읽고 전 교인이 독후감 공모를 해서 우리 교인들이 또 은혜를 나누면 거기에 대한 시상을 할 텐데, 아마 다음 주쯤 광고가 될 것 같은데 꼭 우리 교인들은 필독으로 이 책을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준비가 되신 분들은 정결하게 성만찬 참여를 하시면서 제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갑작스럽게 준비가 되지 않는 분들은 그냥 준비가 안 되었지만 함께 우리가 드리는 성만찬 예배를 보시면서 은혜를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의 백성이 즐기는 즐거운 잔치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식탁이지요.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잔치자리에 주를 믿는 사람들을 초청하신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 앉으셔서 떡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지요. 집례자의 초대 선창에 우리 교인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늘 성찬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성만찬 예식에 초대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성만찬에 성령께서 임재하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오늘 지금 이곳에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에 보내주셔서 각 가정에 차려놓은 빵과 포도주 위에 임하시고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온라인으로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셔서 이 빵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온전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만찬 제정사의 시간입니다. 6월절 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 빵을 쪼개어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 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포도주 잔을 높이 드시고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의 희생의 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자리에서 빵을 떼시고 또 포도주를 또는 주스를 여러분 가지고 주님이 가르쳐 준 성찬의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스켓이나 빵을 입에 넣으시고 주스를 여러분 손에서 입으로 갖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언약의 피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각자 분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만찬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거행되는 이 성찬이 그 어느 성찬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게 하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이들의 현실 앞에 있는 두려움과 고난, 질병, 죄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세로 영화롭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는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네, 오늘 부활절 설교를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먼저 화면에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2016년도에 필리핀에 있는 한 네티즌이 올린 사진인데, 지금 저 위에 있는 글씨처럼 이 사진 안에 어딘가에 휴대폰을 놓아뒀는데 휴대폰을 좀 찾아보십시오 라는 그런 문제가 들어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 안에 지금 바닥에 휴대폰이 어딘가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대개는 잘 못 찾죠. 답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저 탁자의 오른쪽 다리 밑에 휴대폰이 놓여 있습니다. 확대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저게 잘 안 찾아지는 이유는 핸드폰 케이스가 꽃무늬 케이스입니다. 저 양탄자하고 비슷한 꽃무늬 케이스에 그 휴대폰을 지금 끼워 놨기 때문에 잘 구분이 안 돼서 못 찾는 거예요. 이 사진이 처음에 2016년도에 공개되고 한 100만 명 정도가 이 사진 속에서 저 휴대폰을 찾으려고 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휴대폰이 없어서 못 찾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휴대폰은 존재했지만 그 휴대폰을 못 찾은 거죠. 바로 눈앞에 있었고 멀쩡하게 두 눈을 뜨고 찾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변에 가리워진 휴대폰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인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넌 크리스찬들의 질문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인다면 내가 믿겠다. 오늘 부활주일에 대해서 부활, 죽음을 이기신 이 부활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죠. 그 증거가 내 눈에 보이면, 부활의 주님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내가 믿을 수 있다. 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 눈으로 내가 확인할 수 없으니 나는 하나님의 존재도 못 믿겠고, 더군다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도 못 믿겠다.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그 말이 맞습니까? 그 논리가 맞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사실의 사건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셔서 세상을 다스리셨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보는 걸까요? 그것은 부활을 하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우리의 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가려진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 눈이 열리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실이어도 내 눈이 가리워져 있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가리워진 내 눈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열리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은 제가 창세기 강해를 좀 접고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두 제자의 이야기로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래요.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두세 시간 남겨놓고 운명을 하십니다. 그게 정확히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장례식은 별 여유가 없이 급하게 치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에는 장례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불과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 두세 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원래대로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고, 그리고 그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두세 시간밖에 시간이 없으니 향유를 몸에 바르는 건 생략하고 급한 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세마포에 싸가지고 무덤에 갖다 놓는 거죠. 그리고는 사람들 생각에 안식일이 끝나서 주일 새벽에 우리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 그 시신의 향유를 나중에 발라드리자. 그리고 오늘 주일 새벽이 되어서 몇몇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시신이 있는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도둑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황해하고 서로 얼굴을 보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 하고 있는 그때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말을 하죠. 그게 오늘 성경 5절 6절에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들이 들려준 얘기 뭐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이 어떠냐?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부탁을 드려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늘 설교를 통해 제자들에게 틈틈이 가르쳤고 했던 말씀을 이 여인들이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거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했더니 그 말씀이 떠올라지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의 힘으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게 된 이 여인들은 곧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리죠. 이때 제자들이 대부분 이 여인들이 들고 온 소식을 못 믿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예수님 분명히 죽었고 무덤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이 여인들이 듣고 와서 전하는데 그 얘기를 아무도 믿지 않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제자들조차도 그 얘기를 믿지 않아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럼 우리가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무덤에 갑니다. 갔더니 정말 여인들이 말한 대로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시신이 없는 것까지는 확인하지만 이 여인들처럼 천사들이 한 얘기를 믿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태를 놓고 제자들끼리 격론이 벌어집니다. 시신이 어디 갔을까? 그리고 서로의 의견이 주장되다 보니까 의심도 하고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다툼이 시작되는 얘기 속에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성경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놓고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자, 13절, 14절로 들어가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주일날 해가 지기 전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한 10km 떨어진 사람이 성인이 걸으면 한 3시간 정도 걷는 거리에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를 두 제자가 가고 있었어요. 이 두 제자는 왜 6월절 절기도 끝나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엠마오라고 하는 곳을 가고 있는 걸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난 며칠 사이에 예수님이 죽었고 그 시신이 없어졌고 여자들은 와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막 하고 또 다른 남자 제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여기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또 하나,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에요. 이 두 명의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나름대로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줄 알았어요. 멋있는 왕이 되어서 로마를 무찔러주고 이 불쌍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라고 철떡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꿈꿨던 예수,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닌 너무나 나약한 예수를 보면서 실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이라는 것도 내 기준과 자기들의 이해의 범위 안에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식 안에서 믿으려고 하고 또는 이성과 내 경험 이거 안에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신앙은 그렇게 믿으면 절대로 신앙에 근접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 항상 냉소적인 신앙을 갖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냐?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신앙의 길을, 자기들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냉소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내 철학이나 신념의 길을 가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고 그것이 마치 내가 걷는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들어도 믿으려고 안 해요. 오늘 이 두 명의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실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지만, 내려가기 전에 부활을 전한 여인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못 믿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얘기를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들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왜?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하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고 자기 길을 가기 때문에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 두 명의 제자는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지쳐서 이제는 자기 길을 가려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두 사람이 실망과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자기들 두 사람이 막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그 이야기 도중에 길거리에 언제부턴지 모르는데 한 사람이 끼어들어서 자기들의 이야기에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 둘이 실컷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언제 끼어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옆에 와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예요?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시고 처음 나타난 곳이 이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가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조용히 다가오시는 예수님. 정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정말 요란하게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모습에 언제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람처럼 조용히 오셔서 그 인간과 함께 동화되는 예수님. 낙심하고 절망하며 길을 걸으며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언제 왔는지 모르게 옆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오늘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예수님을 거의 날마다 봤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조용히 부활하셔서 자기 옆에 오셔서 같이 말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 전의 모습과는 다를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러나 목소리만큼은 평상시에 예수님의 목소리였을 거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늘 봤던 그 얼굴, 수없이 들었던 목소리인데 정상적이라면 그 예수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당장 알아보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두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내 옆에 오셨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옆에 찾아와서 나와 함께 동행하며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게 예수님인지 못 알아봐요. 왜? 내 신념, 내 철학, 내 생각으로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제자들은 이 옆에 동행한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자기들처럼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 순례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여보시오, 두 사람 뭐 그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시오?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슬쩍 물어보니까 예수님께 핀잔을 주잖아요.
아니 당신 뭐 하는 사람이길래 지난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엄청난 일을 당신만 모르고 있냐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오히려 핀잔을 줘요. 예수님이 옆에 있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말을 걸어오는 예수님을 왜 이 두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걸까요? 오늘 그 답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25절부터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이 제자들의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요, 예수님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수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그 구약의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배우면서 수없이 예수님의 순환과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설교로 듣고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십자가를 향해 간다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수없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나누고 가르쳤지만,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맨 앞에 등장한 여인들은 어땠어요?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 여인들은 증거하느냐?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봐서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여인들은 아직 보지 못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눈이 열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눈이 가리었을 때는 못 믿었어요. 그런데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을 보진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근거에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천사들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지 다시 한번 떠올리고 기억해봐라 라고 부탁한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기들에게 했던 말씀을 다시 기억해보고 곰곰하게 생각해보니까, 아 맞아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그 말씀이 기억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게 돼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두 제자에게 제일 먼저 어떤 처방을 하시느냐?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우선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이 두 제자에게 풀어주시죠. 자,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시겠다고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61장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고, 이사야 53장,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이 예언되어 있고, 시편 16편, 49편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 자기를 못 알아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처방은 구약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이 제자들에게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을 다시 다 듣고 나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구약에 하셨던 말씀이 다시 기억나니까 이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답답하고 왜 두렵고 왜 혼란스러울까요? 일이 잘 안 되고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일이 안 된다고 다 절망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일이 안 되면서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큰 중정에 들었어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한쪽은 절망하고 한쪽은 절망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영안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영안의 눈이 열려서 이미 죽음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조건에 놓였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 또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비결이 뭐냐? 내 영안의 눈이 열려서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최악의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영안의 눈이 열리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말씀이어야 되느냐?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말씀은 빛이거든요. 어둠이 물러가고 이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의 영안의 눈이 열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되느냐? 말씀으로 가셔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말씀이 들릴 때마다 그 말씀 하나하나에 아멘, 아멘 하시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물론 말씀이 처음부터 모든 걸 보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엄마 아빠하고 눈 맞추는 것조차도 힘들어해요. 그러나 그 아이가 겨우 엄마 아빠하고 눈 맞추고 옹알이 하는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마치 터널을 빠져나와서 눈이 열리듯이 모든 걸 다 보는 때가 있는 것처럼 말씀이 처음에는 모든 걸 보게 해주지 않지만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 기억되고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될 때 그리스도인은 남들이 보는 세상이 아닌 영안의 눈이 열려서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는 탁월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코로나19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답답하고 꼬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불안감에 어찌할 바를 몰라 두 제자처럼 격론을 벌이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 다시 기억되셔서 그 말씀을 믿으셔서 영안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회복이 있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두 제자와 함께 걸으며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다가 이 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엠마오에 도착을 했어요. 이때 두 제자가 아직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뭐라고 하느냐, 밤이 늦었으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밤 우리와 같이 주무시고 같이 저녁을 먹읍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 두 제자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독특한 식사가 진행이 돼요. 24장 30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먹는 식사가 빵이거든요. 식탁에 빵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빵을 이렇게 들더니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성경에서 하는 예언대로 이렇게 빵을 탁 떼시더니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제자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앞에 있는 이분이 누구기에 성경의 예언을 하며 빵을 떼어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니, 그리고 이 빵을 우리들에게 주는 걸까? 도대체 이분의 정체가 뭘까?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있을 때 그들의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얼마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했던 그 식사 장면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한 식탁에 있었을 거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른 식탁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었을 거고 그 독특한 행동을 다 옆에서 보고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그들이 보고 들으면서도 그냥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옆에서 무심코 넘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엠마오에서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때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의미가, 그 말씀의 뜻이 뭔지를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두 명의 제자들은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무슨 귀신을 보거나 유령을 보거나 헛것을 본 게 아니에요. 육신까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예수님인지 알게 되는 순간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시력이 좋아졌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영적인 어둠이 사라지고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믿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시력이 갑자기 좋아지고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것을 영적인 눈이 좋아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에 동행하시는구나 라고 믿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느냐? 그들이 눈이 밝아지는 순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영혼의 눈이 닫혀 있을 때는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두렵고 혼란하고 갈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눈이 열리니까
내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부활의 주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사라졌어도 전혀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담대함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가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끝나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결정적으로 언제 뜨여졌습니까? 그들이 지나쳤던, 무심코 지나쳤던 사건, 그 사건이 그게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비로소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 없는 고난과 사건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인생에서 크고 작은 많은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우리의 일과 사건 속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못 알아듣느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서 주시는 말씀을, 은혜를 지나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려면 뭘 해야 되느냐? 무심코 지나간 은혜를 말씀의 렌즈로 다시 보는 거예요. 아, 그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그런 환난을 주시고, 왜 이런 아픔을 주셨고, 그때 왜 내 마음속에 그런 갈등을 주셨고, 그때 왜 내 걸음을 멈추게 하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어떤 과정들을 주셨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다시 말씀의 렌즈로 그때를 돌아보니까, 아,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하신 거구나. 아, 그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던 거구나. 아,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는 거죠. 그때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 같았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나는 사건인 줄 알았더니 말씀의 렌즈로 그 지나간 별것 아닌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거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때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옆에 계셨던 때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었기 때문에 지나고 나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부활절을 주님 주셨는데 이 부활절을 맞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돈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세상에 풍부한 것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어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을 맞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렌즈로 무심코 지나갔던 지난날을 은혜로 떠올리고 기억하십시오. 비로소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 눈이 가리어져 있는 것이 문제라면 내 눈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 귀한 날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어져서 세상을 이기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보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함께하는 거룩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